할렐루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에스더 성경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승승장구했던 그 총리 누구죠? 하만. 그 총리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화가 가운데에 네덜란드 출신의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별칭이 이제 빛의 화가라는 별칭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빛으로서 인물들의 중요성도 나타내며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빛의 화가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과 관련된 많은 성화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에스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이 렘블란트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에 대한 그림을 3번에 걸쳐서 그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만 자신의 운명을 깨닫다.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첫 번째 하만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 왼쪽 편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누구겠어요? 모르드게죠. 네. 가운데가 이제 머리 모자 쓴 분이 하만이고, 저 왼쪽 구석지에 있는 분이 이제 모르드게, 오른쪽이 이제 아하스웨로 왕인데,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지난번 우리 그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수산성 전체에 왕의 수레를 태우고 퍼레이드를 시키는 장면을 봤죠. 그 퍼레이드를 시키는 장면에 수산성에 돌 때에 누가 말잡이가 됐습니까? 하만이 말잡이가 됐는데, 저 일이 다 마치고 이제 에스더의 연회를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에 빠진 이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하만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포착을 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에스더의 연회에 참석한 아하수에로와 하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두 번째 연회에 참석했던 하만인데, 여러분 그 에스더 왕후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그림입니다. 유다의 왕의 대적과 원수는 저 악한 하만입니다 하면서 손을 살짝 들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 정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손을 살짝 들었지만 바로 저 하만입니다 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그림의 가장 어두운 파트가 바로 하만이죠. 이제 그의 인생에 짙은 어둠이 임하게 된, 그리고 아하스웨로의 얼굴은 지금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입니다. 감히 네가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에스더의 연회에 참석한 아하스웨로와 하만, 이게 두 번째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 보면 뭐냐, 에스더의 자비를 구하는 하만입니다. 지금 발끝에 매달려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비굴한 하만의 모습이죠. 결국 여러분,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다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의 관철 직전까지 나아갔던 하만이었지만, 여러분 에스더의 금식과 모르드게의 충성으로 인해서 하만의 계획을 3일 만에 뒤집어버리고 순식간에 하만은 결국에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므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말씀까지 지난주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더 8장의 말씀으로 하만의 죽음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하만의 죽음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었다?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분 집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소유했던 집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225억에 집이 팔렸는데 이것을 산 분이 누구냐면 태화홀딩스의 회장이었던 그 회장인 강나연 여성 회장이에요. 회장이 샀는데 제가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 이 집값이 225억인데 현금으로 샀어요. 전액 현금으로 225억을 지불해서 현금으로 샀습니다. 두 번째,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여자분인데 84년생이에요. 42살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못했나 살짝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아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누구의 집을 줬다고요? 하만의 집을 줬다. 하만의 집. 여러분, 하만, 그 에스더 3장의 하만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절대적인 부자였는지 왕의 국고에,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헌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은 1만 달란트가 무게인데 여러분 몇 킬로냐면 은 340톤이랍니다. 이 돈이 얼마만큼이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세수 60%를 차지하는 금액일 정도로 요새 말로 말하면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근데 그 집을, 그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줬다. 왜 줬을까요? 일단 아하수에로가 미안하잖아요, 에스더에게. 왜냐? 물론 실수고 의도했던 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찍었던 어인 도장, 유대인 말살 조서인 어인을 찍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유대인 출신이었던 자기 부인 에스더를 굉장히 큰일을 당하게 할 뻔했던 이런 일을 의도치 않았고 실수였지만 했기 때문에 남편된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근데 에스더는 이때에 감사하면서 뭘 하느냐? 일단 한 가지 사실을 오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알렸다. 대결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사실은 왕의 목숨을 건져줬던 그 모르드게가 사실은 저의 사촌 오빠인데, 왕이시여 저는 천의 고아 출신입니다. 포로 출신인데 저의 부모님이 저의 어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저를 자신의 딸로서 양육해줬던 저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때 오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야, 이 왕후 에스더의 고결한 성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궁금했는데 그를 길러줬던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충성된 그 좋은 가문에서 에스더가 양육됐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성품을 지녔구나. 즉각적으로 여러분 파격 인사를 아하수에로가 단행합니다. 2절 말씀. 어떤 파격 인사가 단행되느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아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총리 대신의 반지를, 하만이 옛날에 찾던 그 총리 대신의 반지를 누구에게 껴줬다? 모르드게에게 껴줘서 모르드게가 뭐가 됐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제국의 총리가 됐던 사람은 그동안 요셉과 한 사람 더 누구죠? 다니엘을 알았는데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르드게.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대궐문지기였는데 갑자기 총리 대신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공무원 계세요? 공무원 몇 급이 올라간 겁니까? 급수로 말하면 몇 계단이 올라갔습니까? 문지기였다가 갑자기 총리 대신으로 이렇게 자기 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청와대 비서관 자리에
청년 비서관을 세워가지고 25살 여성 청년이 그 자리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청년들이 난리가 났는데, 왜냐하면 청와대 청년 비서관 자리,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여러분 직급이 몇 급인 줄 아십니까? 1급 공무원이에요. 1급. 근데 그 당시에 25살짜리 96년생이었던 박성민,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그 여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뭇 청년들이 분노로 들끓었던 기억이 저의 머릿속에 있는데, 여러분 뭐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문지기 출신의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진이 너무 느리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기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선행을 했었어도 5년 동안 묵혀뒀던 거예요. 만약에 5년 전에 그 사실을 왕이 알았다면 그냥 저기 여러분 지방 장관 하나 하고 끝났을 거라니까요. 근데 5년의 인내 기다림을 통한 시험의 테스트가 있잖아요. 얼마나 받은 직분에 충성되이 잘 감당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목사님이 알아보지 않아도 얼마나 그 자리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느냐를 목사는 모르고 성도는 몰라줘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세워주시고 직급도 올려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머리된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만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레 부자가 된 에스더, 여러분 같으면 왕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하만의 집을 내가 갖거라, 그 곳간에는 은 1만 달란트가 있느니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십니까? 여성분들, 남편이 왕인데 갑자기 총리 집 뺏어가지고 준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뭘 이런 걸 다 하시겠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딱 그냥 이렇게 하실 텐데, 지혜로운 에스더는 이것을 덥석 물지를 않았다. 욕심을 부리질 않았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에스더가 이 왕이 주었던 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뭐가 됐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국고에 귀속시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지급했던 것은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의 전쟁에 선임 때부터 2번에 걸쳐서 전쟁을 나갔는데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래서 국고가 텅 비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왕이 자기에게 이 하만의 집을 줬지만 이것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자기에게 너무 크고 지금 나라의 국고의 곳간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던, 여러분 이런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행을 베푼 에스더를 봤던 아하수에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스디와는 다르구나. 다른 여인과 이 에스더는 정말 다르구나. 이 에스더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 된 저와 여러분으로서 세상 가운데 좀 다르게 살아가십니까? 물질에 뭔가 물질에 유혹과 시험이 있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새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속초의 항구에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많이 왔던 그 항구가 텅 비었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초항에 상인들이 자꾸 저울 가지고 장난치고 1kg짜리 도다리 올렸는데 막 2kg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꾸 꼼수를 부리고, 먹지도 않은 킹크랩을 거기다 먹었다고 막 영수증에 넣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속초항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과연 그 상인들 가운데 크리스천 성도가 없을까? 교회 집사님이 없을까? 그거 가지고 11조 내는 성도들 없을까? 제가 가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안 좋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몰래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 가지고 주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헌금 내. 그거 갖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그 헌금 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정직한 헌금 아버지 앞에 갖고 와. 이게 성경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물질에 눈먼 분이 아니에요. 정직한 물질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웨로의 거대한 호의를 받았던 에스더,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도로 왕궁에 귀속시켰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즉 주님의 물질의 축복과 주님의 형통케 하신 은혜가 다윗이 여러분 쫓아갔던 게 아니라 그것이 다윗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 다윗이 물질과 형통함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길을 걸어갔더니 주님의 축복과 인자하심, 선하심, 물질의 축복이 다윗을 follow,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던 물질도 채워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던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로 여러분 모르드게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갑시다. 성실하게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러면 그 걸어가는 길 뒤에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과 충만하심과 물질의 은혜까지 주님께서 따라오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큰 호의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하니. 지금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만은 죽었는데 하만의 잔재는 살아 있습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이 남긴 잔재가 살아 있는데 그 잔재가 뭐냐? 왕의 어인이 찍힌 유대인 진멸 조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9개월 후에 9달 후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 전체를 진멸시킨다라는 여러분 왕명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까지 다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을 몰살해도 좋다는 어인 찍힌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악한 조서를 철회해달라.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나갔는데 에스더도 알아요. 한 번도 왕의 조서는 철회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요 단순히 왕이 아니야. 페르시아 고대 왕은 누구냐? 신의 대리자고요. 신이에요. 신의 특징이 뭐예요?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신은 실수하지 않아요. 왕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철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이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간구를 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파나로 그린 그림 같은데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의 앞에 나와 울며 간구하는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미는 장면, 바로 저 파나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여러분 이 에스더가 울며 구하니. 여러분 이 에스더의 눈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진심이죠. 여러분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금호를 내밀었어요. 지난번 3일 금식하면서 갔던 그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다시 한번 에스더가 또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왜 걸어갔어요? 유대인 민족, 우리 민족, 나의 친척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다시금 또 희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에스더의 눈물을 보면서 에스더가 정말 나라 사랑하며 민족 사랑하는 그 중심이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울며 호소할 정도로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라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에스더 같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살아가는 분 많고 나와는 외면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그냥 혀만 끌끌 찰 뿐이지 마땅히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과 어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에스더는 나라의 어려움과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 아하수엘 앞에 나왔고 아하수엘은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 그의 목숨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다시금 또 나갔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아하수엘하고 말씀드렸죠. 성미가 매우 급한 사람이고 매우 변덕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겼기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리더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목회자들, 이 리더가 가져야 되는 스피릿, 그 정신이 바로 에스더예요. 정말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에 선출되는 수많은 리더들이 정말 이렇게 에스더 같은 좋은 분이 뽑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진 그 나라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에스더와 같은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요청을 받은 왕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 자신의 입으로 반포한 말씀, 이 조서기 때문에 신격에 올라와 있는 이 왕이 이 조서를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도장이 찍혔습니다. 끝났습니다.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다시금 취소 못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법인데 이 상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그 미국의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헌법이요 몇 번 개정이 된 줄 아십니까? 헌법이 개정이 9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신 헌법 이런 헌법들이 있는데 9번 개정이 됐는데 제일 마지막 개정됐던 때가 언제냐? 1987년에 이제 민주화 헌법이라고 하는 민주화 개헌이라고 하는 대통령 5년 단임제 이제 제도가 이제 그 헌법 개정이 그때 맨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데 미국은요 1789년 미국의 연방 헌법을 제정한 이래에 단 한 번도 헌법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헌법을 안 바꿨어요. 대신에 헌법 전문은 그대로 두고 이른바 여기에 수정을 가해가지고 그걸 조금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수정 헌법, 이게 Constitutional Amendments라고 하는 수정 헌법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역사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처음 헌법을 제정했을 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게 수정헌법 제13조예요. 그다음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미국의 금주법이라고 여러분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미국 사회에서 금주법이 있었습니다. 1920년도에 금주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술을 못 먹는다라고까지는 아니고 이 금주법이 뭐냐면 술의 제조와 술의 유통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수정헌법 18조예요. 그런데 술을 어저께까지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술을 제조와 유통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전 국민이 술을 끊겠습니까? 안 끊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 사회에 엄청난 술의 밀매와 밀주가 엄청나게 유행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수정헌법 18조가 나중에 21조까지 이제 금주법을 폐지한다 라고 하는 이게 그 조항이. 그래서 수정헌법을 보시면 18조부터 21조는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금주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헌법을 바꾸지 않았던 미국도 일종의 혼란과 이제 실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왕이 한참,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은 마음대로 못 고치잖아요.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번뜩였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왕이 고민을 하다가 머리가 탁 번뜩이면서, 그렇구나, 조서를 철회할 수 없지만 뭐냐, 이 1차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렸던 1차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2차 조서를 반포하면 되는구나, 새 조서를 반포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머릿속에 번뜩이 아이디어가 나서 바로 다음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째 법안을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말씀에 보니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 다시 8장 9절 말씀에, 네,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PPT 안 나왔습니까? 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0일에라고 나와 있어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하만이 조서를 베푼 게 말하자면 1월 13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완월은 3월 달인데 3월 20일까지 그 조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이것을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했겠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려 여러분 1월 13일서부터 3월 23일까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입니까? 대략 70일, 2달하고 열흘 동안 기간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만 시일이 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혹시나 이 왕의 체면도 올려줘야 되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사항도 다 확인해야 되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여러 하만에 이 속해져 있었던 여러 지방 장관들의 여러 이런 상황들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코 이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마음이 매우 매우 급했지만 신중하고 고민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이를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여러분 리더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리더들 정말 이런 말씀들 본받아야 돼. 우리 지금 사회를 보니까 급격하게 막 법을 바꾸려고 막 손을 막 대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에 따라서 이게 뭐 단순하게 진보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 보수 진영에서도 급히 막 뭐 정권 좀 이렇게 인기 끌려고 서울시의 어느 지역을 막 편입하겠다고 막 급히 막 드라이브를 걸지를 않는가. 지금 이 진보 정권에서 보니까 갑자기 무슨 재판부를 새로 신설을 하겠다는 둥, 사심제를 막 하겠다는 둥.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던 모르드게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배워야 되는 지혜는 신중함이에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신중하게. 우리는 진짜 너무나 빨리빨리다. 너무나 빨리빨리. 새 조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왕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네, 2달 10일 거쳐서 거의 70일 동안 거쳐서 이제 왕의 어인이 찍힌 두 번째 새 조서가 반포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조서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 진멸 조서예요. 모든 제국 내에 있는 128개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유대인 진멸 조서인데, 2차 조서에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뭐가 반포되느냐? 일단 그들을 생명을 보호하고 유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일단 뭐가 주어졌다? 방어권이 주어졌어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함께 모여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권이 주어졌고,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뭐냐?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여러분, 역공을 가할 수 있는 방어권과 더불어서 공격권까지, 유대인에게 공격권까지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근데 특히 밑줄을 한 건데 권했습니다.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되. 여러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되 차이가 뭐예요? 3절에, 아니 세 번째, 세 번을 말하잖아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되 세 번을 말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다 죽인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죽여서 씨를 남기지 않는다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되의 이 조서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문구가 1차 조서에 하만이 유대인에게 썼던 그 문구예요. 그대로 돌아와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이 문구를 하만이 썼는데, 이게 하만과 그의 자손들, 하만의 가르침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잔인하게 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혈기를 부리며 잔인하고 힘들게 대하지 마세요. 하만이 그랬듯 하만을 따르는 자에게 그대로 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의 문구가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퍼붓는 저주가, 여러분이 퍼붓는 욕설이 반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직접 돌아온다면, 그 욕설과 저주가, 내가 지금 내뱉는 욕설과 저주가 반사가 돼서 나에게 진짜 돌아온다면 그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조서 2차 조서에 그대로 넣었던 건 하만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참 잘된 일입니다. 왜냐? 만약에 그냥 1차 조서가 여러분 그냥 왕이 철회시켜버렸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람의 왕위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모르드게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만이 이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면서 제국 내 수많은 하만의 사람들을 심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만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나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진멸 조서를 통해서 선과 악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유대인 1차 진멸 조서를 탁 보냈을 때에 그동안 옆집에서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자마자 칼을 빼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을 세상 여러분 9개월 동안 갈고 있는 겁니다. 1차 칼, 2차 칼, 3차 칼을 계속해서 갈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이 일 사건 이후에 15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로 제2차 귀환인 여러분 에스라의 포로 귀환이 이 에스더 사건 15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본토인 여러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5만 명이 되돌아와요. 5만 명이 산업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지금 4대째 살고 있습니다. 가업도 4대째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금융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4대째 내려왔던 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직업을 내려놓고 다시 황량한 모래먼지 날리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가겠습니까?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예루살렘이구나 라고 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 내에 수산성에서 몇 명이 죽냐? 800명. 제국 내 전체에 무려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해요. 오늘 다음 시간 할 건데 그동안 숨겨졌던 유대인의 원수들이 수산성 내에 800명이 제국 전체 내에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서 하만에게 속해 있었던 유대인의 원수들이 발본색원 뽑혀지게 됐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수를 진멸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참 불가능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자주 썼는데 참 제가 살아가면서 절대 안 돼라는 다들 요새 입에서 지우게 됐던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잘못한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 설교 때 참고로 좀 잘 들으세요.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런 이제 단순히 별 정보를 모르는데 전단지를 보거나 전화를 받거나 지인의 소개로 이런 출처를 잘 알지 못한 이런 곳에 덥석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 잘된 투자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다 대출 끼고 사거든요. 근데 대출 끼고 샀는데 팔리지 않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더블이 됐잖아요. 금리가 배로 올랐기 때문에 내야 되는 이자 감당 비용이 2배, 2배 반, 막 3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만 내놓은 게 아니라 다 내놨거든요. 건물 전체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다 매물을 내놨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가정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었는데 가까운 분의 소개로 이제 그 해당 오피스텔을 샀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뻔했습니다. 근데 그 우여곡절 끝에 그 회사에서 창사 이래로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절대로 해준 적 없는 매매 계약 취소를 딱 그 가정 한 가정만 해줬어요. 창사 이래 절대로 해준 적 없는 왜냐하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취소는요. 여러분 이게 건설 회사의 일종의 자존심이에요. 물론 그 집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여러분 하자 없는 집들 별로 없어요. 하자 있으면 고쳐줘요. 계속해서 고쳐주지 절대 매매 계약 취소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절대 안 해주는 사건이 이 집안에게만 예외적으로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에 내용증명 서류를 제가 써줬는데 내용증명 서류를 제가 써주면서 이게 과연 이 일이 될 수 있을까? 절대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했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매매계약 취소에는 3개의 회사의 도장이 찍혀야 돼.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해가지고 3개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이콧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3개의 회사의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하마터면 8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그 가정의 축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저 교회 뒷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마우스 클릭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할수록 감동인데, 제가 이 에스더서 여러분 절대로 왕의 조서는 취소가 안 돼요. 왕의 입으로 말하면서 끝났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란 단어를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나오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모습입니까? 옛날에 그냥 왕궁의 문지기에서 그냥 왕들 맞이하고, 또 특히 하만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 모르드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귀족들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으며 왕 앞에서 나오는 그런 수산성 전체가 모르드게 총리 만세를 외치는 이런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전쟁을 승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나가고, 악한 원수 하만 아각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겉옷은 하나님의 자색 옷을 입혀주셔서 영광 가운데 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면 하나님이 모르드게처럼 저와 여러분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17절 말씀이에요.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멘. 제가 맨 마지막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본토의 백성들, 원래는 멸망당할 뻔한 유대인들 다 그냥 어떻게 되나 그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 이 엄청난 반전과 반격의 사건을 통하여 그 본토의 수많은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고 유다인으로 되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은 뭐냐? 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바벨론 신 마르둑을 믿었고 페르시아 신을 믿었는데,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제국에 나타난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사로 말미암아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가장 큰 전도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잖아요.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벌어진 엄청난 유다인의 말살 정책에서 유다인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건을 통하여 그 제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도지를 받아 유다인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믿음의 여인 보겠습니다. 전삼덕 여인인데 1843년에 태어나셔서 1932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신데, 일단 이 전삼덕 전도 부인은 누구시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1843년도 북쪽이죠. 평안남도 강서군 벽 위에서 양반집 따님으로 태어나셨는데 17살에 김선주라고 하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이제 남편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김승지로 이제 불리는 분인데 벼슬 하시면서 서울 한양도 오시고 또 보령 군수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1890년도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젊은 여인 첩 하나를 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조선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양반 가문이면 첩 데리고 들어오는 것.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젊은 첩을 데리고 들어온 남편이 부인 전삼덕을 모른 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여인은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여러분 조선의 법도였어요. 그냥 외로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조선의 여인들의 행패가 얼마나 대단했냐. 김마리아 사진, 김마르다 간호사 사진 보면요. 조금 클로즈업 시켜주실래요? 김마르다. 우리나라 보군여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로제타 샤우드홀 선교사님이 만드신 저 2대 목동병원 그 보군여관의 초대 간호사가 바로 저 김마르다예요. 그런데 코 보세요. 보이십니까? 저기 묻은 게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이게 코, 등 이게 뚜껑이 없습니다.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저 코를 잘라버렸어요. 손가락도 잘랐어요. 손가락 하나 자르고 코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꼼짝 못했던 여인들이 조선의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이 여러분 보군여관에 갔는데 그 지난번 말씀드렸던 김점동, 박에스더가 의사가 돼가지고 저 여인을 초대 간호사로 썼어요. 우리나라의 최초 간호사입니다. 참 그런 시대의 여인들이 여러분 조선의 여인들이에요. 이 조선 남자들의 행패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삶의 낙이 없으니까 좀 30이 넘었던 전삼덕이 어떤 결심을 내리냐면 아마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강서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가마 타면 80리 길인데 그 80리 길을 내가 좀 예수교를 좀 믿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음 사진 보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누구냐? 남편분이고 옆에 로제타. 그분이 여러분 보군여관을 만드신 2대 목동병원 설립자세요. 여자분이 엄청 예쁘게 생기셨던 이 2대 목동병원의 설립자 여자분인데 남편도 의사야. 근데 같이 있지 않고 남편은 평양에서 지금 청일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콜레라가 돌거든요. 엄청난 조선 사람들 막 죽어나가니까 부부가 떨어져가지고 저 평양에서 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진료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 전삼덕이. 그런데 안타깝게 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콜레라를 치료하는 가운데 본인이 콜레라에 걸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 3명도 다 죽었어요. 그 묘가 어디에 있냐? 저 양화진에 있습니다. 가보시라고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꾸신 저 위대한 선진들의 이 묘지가 양화진에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시느냐면 이제 다시 감리교에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메리 스크랜턴 이화 학당을 설립하신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을 평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세례가 아니라 휘장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선의 정신은 뭐죠? 남녀 7세 부동석이야. 같이 못 있어요.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돼. 더더군다나 서양 남자 옆에 못 붙어 있습니다. 세례는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윌리엄 스크랜턴이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고 이쪽에 있고 구멍을 하나 낼 테니 머리만 내미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민 머리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휘장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저 전삼덕 전도 부인이에요.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멍의 의미가 대단해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조선의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폭행하고 여성의 인권이 말살됐던 이 조선의 봉건 질서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균열이 가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평가받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됐던 조선 여인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저 사건을 통해서 뚫리게 됐던 것입니다. 전도 부인 영어로 바이블 워먼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전삼덕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편이 진사예요. 진사댁입니다. 진사댁 부인인데 여러분 전도 부인이 뭐라는 건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성경팔이에요. 매서인이에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파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했던 숱하게 가난했던 조선의 여인들이 저 진사댁 부인이 성경책 들고 성경 사세요 이런 모습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저 잘 사는 년이 무엇에 미쳐가지고 저 꼴을 하고 다니느냐 맨날 이렇게 수군덕거리는데 이때 당시에 그 얘기를 수군덕거리는 소리 들었던 이 전삼덕 전도 부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하더니 이제 예수를 알고 난 후 이처럼 행복한데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나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 전삼덕 이 전도 부인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이북에는 여러분 함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함종 지역의 파송 선교사였던 ST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전삼덕은 좋은 집을 버리고 이 황량한 곳에 와서 훌륭한 전도부인으로 섬기고 훌륭한 교사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 신학 월보라고 하는 곳에 실린 기사는 이렇습니다. 이 부인이 전삼덕이죠. 이 부인이 가산의 부유한 것과 자손의 효양함을 받길 원치 아니하시고 집을 떠나 외로이 계시며 수많은 학도를 배양하시니 참으로 이 부인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그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부인이십니다. 환갑이 넘은 후에 전삼덕 부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는지 이분이 세운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9개 교회예요. 전도를 몇 명 하신 줄 아십니까? 600명을 전도하셨어.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제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9개를 세우고 600명을 전도하시고 그분이 세운 학교가 숭덕학교라는 이런 학교를 또 세우셨어요.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시고 이 나라의 근대화에 앞장섰던 이 분들이 전도부인 전삼덕 같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32년 소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안 후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인들 먹고 싶은 음식들 먹고 뭐 가고 싶은 학교 마음대로 가시고 물론 성적이 돼야 되지만 뭐 자유롭게 사시잖아요. 이 신앙 좋으신 여성들의 이 조선의 봉건 질서를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려 버리고 조선 여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인생의 주체자로 올라서도록 선도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전삼덕 전도부인과 같은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살펴보면서 댓글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에 전삼덕 전도부인의 둘째 아들 김진수의 후손이 전삼덕 할머니의 그 댓글을 보고 감사의 영상을 담겨놨다. 감사의 댓글을 달아놔서 제가 축복의 댓글을 다시 리플을 달아놨습니다. 훌륭한 신앙 유산을 물려주신 선진의 삶을 본받아 더욱 믿음의 청출어람이 나타나는 후손들과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서서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전삼덕 전도부인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전도부인처럼 이 나라의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여 에서서에 기록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